평화와 샬롬.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낮에는 덥고요. 밤이 되면 또 너무도 추운 거예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이고요.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제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보기 전에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기 전에는 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동안 예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알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이것을 지금 너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봤으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으면 이제는 거절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하고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듯이 그들이 또 따랐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까요? 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나를 인도한다. 그러면 좋을까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정집사처럼 그러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지겹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누가 간섭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구름기둥, 불기둥은 언제까지 나를 인도하려고 그러나? 내가 6개월 동안 따라갔으면 됐지. 이제는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자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군대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영내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은.
그리고 자야 될 시간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소동을 하니까. 뭔가 외부로부터 나를 억압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만 따라가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바벨탑을 여러분 세웠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탑을 하늘 높이 세워서 쌓아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 보자. 우리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제는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요즘 시대가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는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 또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구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주의입니다. 법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법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권이 우선이다. 모든 걸 바꿔버리자. 이렇게 되고 있는 현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살아갔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것이 과연 좋기만 했겠는가? 별로 좋지만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강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요. 지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름기둥을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내 가지고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우리는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반항을 하고요. 또 빠져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다. 내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주된 내용은요. 40년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너희들은 나를 앞서지 말고 나를 따르라. 구름기둥을 앞서지 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왼쪽으로 갔으면 어떤 큰일을 만났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한번 지난 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게 안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 선한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는 변방에 사는 예,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무슨 얘기냐면 변방에 사는 노인에게 예, 말 한 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예, 집을 나간 거예요.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이웃들이 예, 와가지고요 노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노인이시여 한 마리밖에 없는 말이 그렇게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뭐 두고 보세요. 예, 그것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간이 얼마쯤 지나고 나니까 집을 나갔던 그 말 한 필이 돌아오는데요. 여러 말을 이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많이 생긴 거예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와가지고 노인이시여 좋겠습니다. 예, 집 나갔던 말이 여러 말을 데리고 왔으니 재산이 늘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해가 될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주변에 이웃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말을 타다가 예, 이렇게 다리를 다쳤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예,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얘기가 뭐 두고 보세요. 예,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 동네 청년들이 병사로 다 소집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고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옹지마가. 근데 이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좋아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강야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될 때도 있고요.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싸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또 결국 하나님 때에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왜 자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러지? 나는 싫은데?
나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왜 자꾸 저것을 따라가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낮에 사막의 기후가 얼마나 덥습니까? 덥잖아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시원하게도 해주고요. 또 우리가 쉴 수 있게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늘막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강야라는 곳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불기둥이 되어 주신다. 따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주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앞서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을 앞서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기 싫어, 안 따라갈 거야 하고 옆으로 세면 어디겠습니까? 광야예요. 구름기둥을 앞서가서 가도 광야고요. 안 따라가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광야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광야를 살아가는 중에도 그늘 속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만나와 여러분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어려워도 지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요, 나가서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곳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부님 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매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하루에 몇 번 먹습니까? 육적인 양식을 몇 번 먹어요? 3끼를 먹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양식도 3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 하면 여러분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힘들다 하면 한 구절, 한 문장만 읽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특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내 뜻이랑 정반대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길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내 뜻을 따르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릅니까? 내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실수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할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먼 다메섹까지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겠다. 그렇게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도 우리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병사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병사에게 칼을 내려쳐서 귀를 떨어뜨려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책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고에 떨어진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여주셨어요.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모든 일들을 저는 가만히 묵상하다가 때로는 나도, 목사인 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행한 일이면 다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절대로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정말 간장종지와 같아요. 그런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너는 바로 왕 앞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의 좁은 머릿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의 위대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테르카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없애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교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아니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민망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당시 율법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간음한 사람을 감싸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비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너도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오늘 우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도 다 실수를 하잖니. 너희들도 똑같은 모습이면서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과 죄인의 차이지 뭐가 다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들도 다 똑같으면서 왜 돌을 들고 그렇게 씩씩거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저마다 자기의 돌을 들고 누구를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잘 안 봐요. 뉴스도 보게 되면 여러분 서로 공격하고 서로 옳다 그러고 그죠? 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요. 자기 주장만 가지고 앞세워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내가복음. 저마다 내가복음서를 쓰고요.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떡을 먹는데 이제 떡을 먹고 있는데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요즘같이 세균이 많은 시대에는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안 씻고 먹느냐? 그렇게 서로 공격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은 쓸데없이 장로들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진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어야 되느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 얘기는 왜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오류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계명, 내가 만든 계명, 내가 옳다라고 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의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라고 할 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일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일단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를 할 때 아랫사람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한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의 초안을 기록해 가지고 위에 과장님이든 부장님한테 우리가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사인을 해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입술로는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전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는 주여 주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으로 하여금 주인 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향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 헌신, 수고 이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여러분 가장 구체적이고요. 가장 실체적인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왜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를 받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작은 일, 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화가 너무나 났어요. 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비난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도 질문을 하시고요. 예수님, 지금 제가 너무 속이 상한데 술 한잔 해도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된다 그러면 드세요. 드세요 여러분.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요.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늘 주여 주여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시키는 것도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할 때도 주님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매일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없이는 좋은 군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 아니 10번 이상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주님, 제가 이곳에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루에 10번 이상, 20번이면 더 좋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것을 입증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되고요.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이 잘 사는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후회되지 않는 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구름기둥 앞서가지 말아라. 앞서 가봐야 강야다. 옆으로 세지 말아라. 옆으로 세봐야 강야라. 너 뒤처지지 말아라. 뒤처져 봐야 강야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해갔더니 더욱 좋은 길이 나오는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강야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취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훈련을 하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진정한 주님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요. 또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축복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취하고 또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